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고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에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런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2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길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적인 성장을 필요해서 육적인 부모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장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서 예수님께서 쭉 성장을 하시고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들렸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데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좌정하고 계시고 내 안에 여기를 성전 삼으시고 내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아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이 주는 생명으로, 그분이 주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유익이 되고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믿음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되어 있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한 삶이 유지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때로는 행동이 안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많이 알고 계신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뒷받침이 돼서 안 와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끌어오르고 믿음이 이 속에 가득 차고 충만하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고갈되고 영적인 관리가 안 돼서 믿음이 바닥나고 메마른 심령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용서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7번 정도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만 아니고 70번도 해야 된다. 70번씩 7번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시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2019년을 살아가고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텐데, 달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